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이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순간 여러분 기분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하고 불화하고 하나님하고 불화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함없이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켜간 속에 은혜가 새롭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지우려고 온갖 술수를 꾸밉니다. 지금 예수님을 다 지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7년이라고 쓰지요. 여러분 2017년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2017년이라고 하는 날짜를 쓰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기준해서 2017년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안노 도미니, 이게 AD라는 약자예요. 주님과 함께 2017년 동안 되어왔다. 예수님이 오시고 2017년째라는 그 말이에요. BC는 뭐냐면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BC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AD, BC, BC, AD를 쓴다는 것은 이 우리가 서기라고 말하는, 사실은 서기가 아니고 이게 주기예요. 주님의 기록이에요. 주님을 기준으로 쓴 이 달력을 쓰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이 BC라고 하는 AD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이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이제는 세상의 달력을 쓸 때 여러분 BCAD라는 것을 안 써요. 똑같은 2017년을 쓰면서도 BCAD라는 걸 쓰지 않고 뭐라고 쓰느냐 하면 CE라는 말을 씁니다. CE, Common Year, 보통해. CE, Common Year, CE 2017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건 어떻게, BC는 어떻게 써요? BC는 BCE, Before Common Year,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을 다 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란 말을 온 세상이 다 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던, 서로 싸우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헤롯까지, 로마 군병까지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구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데는 여러분 한 목소리로 손을 잡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괴력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기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는 말이에요. 크리스, 이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마스라고 하는 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8월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제가 8월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다니까 어떤 영화에 8월에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 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페북에다가 제가 누구누구 생일입니다 뜨잖아요. 페이스북에 뜨면 제가 생일 축하해요 써요. 그런데 가끔가다 목사님 제 생일은 음력인데요 페이스북에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8월에 메리 크리스마스도 그래도 주님이 기분은 좋아요. 예. 주님의 생일이 12월이지만 8월에 메리 크리스마스도 주님이 기분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 벌써 미리 준비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해피 뉴 이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가장 절망의 순간에 소망이 되셨습니다. 가장 파멸의 순간에 희망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돌아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던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할 말이 있어요. 저는 7남매 막내입니다. 저희 형님들 가운데 중학교를 졸업한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제가 7남매 막내쯤 되면 웬간한 집은 그랬어요. 중학교 졸업한 분 한 분, 전부 다 초등학교 나오셨고, 아니요 초등학교는 못 나왔고 국민학교 나왔어요. 옛날에는 국민학교라서. 한 분은 그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제가 우리 집을 봤더니 소망이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만히 봤더니 우리 집에 그냥 있어갖고, 우리 집 자식으로 그냥 있어가지고는 이게 중학교를 졸업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니라 그러고 형 아니라 그러고 혼자 나가 살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잘 몰랐어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누나가 초등부에 선생님을 하시면서 초등학교 3학년인 전에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석보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자기도 기도 안 해봤어. 그런데 전달 강습하는 거예요. 들어준대. 근데 성도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 한마디가 여러분 제 삶을 바꾸었어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2살까지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대학을 주세요 그랬으면 대학교 총장을 했을 텐데 요즘은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럼 제 기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웃습니다. 100억의 선교비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100명의 헌신자, 집 살림 다 바친 정도가 아니고 목숨까지 내놓은 헌신자 하나님 100명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에 보니까 나는 얼마나 정상이고 비정상인가 그런 걸 묻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딱 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242% 비정상, 9% 정상. 여러분, 저를 페이스북에서 판단하기를 당신은 242%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상이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정상이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섬이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안 통하잖아요. 섬인 이 한반도 잘린 9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0대 교역국, 9대 수출국,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필리핀, 한 나라가 어디더라? 여러분, 홍콩, 이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다시 뜰 거냐? 당연히 홍콩은 뜨고 1번 순서가 필리핀이었어요. 1974년에 장충체육관이 개설이 됐는데 그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에서 후원받아서 필리핀에서 지어준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려웠어요.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교역국이 될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어땠나요? 쌀 조금 나는 거 그것마저도 다 수탈해 가고 우리는 만주에서 있는 콩 갖다 먹였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 가장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이렇게 계획하고 여러분 계획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획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계획을 대충 하면 안 된다.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셔는 안 돼요. 계획을 꼼꼼하게 해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뭐 계획을 꼼꼼하게 안 짰겠어요? 국가기관에서 계획을 했는데 여러분, 그 계획이 수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아님을 이미 우리 다 살았는데 어떠세요? 요고생 때 계획한 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이미 안 되는 것을 다 살아보시고 다 경험하시고 매년 경험하시고 또 왜 내년에는 계획대로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계획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대림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그죠? 우리 교동문 했던 본문하고 우리 성경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에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릴 때 매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 해서 정해놓은 본문이 이 본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때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냐. 그럼 이사야, 이 이사야라는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야 라는 말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해는 740년입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740년 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그 해는 아수르가 일어나서 전쟁의 기운이 막 돌아갈 때입니다. 애굽이 발흥해서 한번 치자 그럴 때입니다. 중간에 낀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풍전등화 같이 나라가 망할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거기다가 잘 다스리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엄마야, 왕은 죽었어요. 양쪽 나라는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겁이 나서 성전에 가서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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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댈 자가 없다. 그런데 내 말을 전할 사람은 누가 있겠느냐? 누가 가겠느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것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이고,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735년 진짜 전쟁이 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완전히 망하게 생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건져주신다. 그런데 모든 형편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이 벌벌 떨었는데 어떻게 떨었느냐?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 대풍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더라. 여러분, 바람이 흔들 때 나무가 확 흔들리잖아요. 이 아사 왕 이름이, 아사가 그렇게 떨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건져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붙는 자에게는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사야가 받은 믿음의 유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이 넉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유산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꽃감과 같아요. 기도도 그렇고요, 믿음은 꽃감과 같아요. 여러분, 꽃감이 언제부터 꽃감입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셨어요? 감을 깎아서 끼워 놓으면, 여러분, 언제부터 꽃감이에요? 깎을 때부터 꽃감이에요? 한참 있어야 꽃감이에요? 입에 들어올 때 꽃감이에요?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꼭 꽃감 같아요. 금방 깎아서 먹으면 입이 한가득이에요. 그걸 떫다 그러는데, 여러분, 떫은 것은 경험해 봐야 되는데, 입이 한가득에 무엇을 먹어도 입이 개운치가 않아. 여러분, 내가 금방 기도하고 금방 응답받는 것은 성도 여러분 떫어요. 기도 응답이 금방 오면 굉장히 좋을 줄 알지요. 기도 응답이 금방 오면 굉장히 떫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기도가 손자에 와서 응답이 되면 쫄깃쫄깃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자식한테 오면 요거는 몰랑몰랑합니다. 그건 달콤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서 그 꽃감을 빼먹듯이 달콤할 때는 좋은데, 성도들,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이사야는 두 가지 믿음의 큰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믿음의 유산은 시온전성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성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성, 여러분, 이 시온성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때부터 말씀하신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와서 예배하고 그곳에 경배해라. 그곳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온성인데, 이 시온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러분 뺑뺑 둘러쌌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항복할까 말까, 항복할까 말까, 항복할까 말까. 그럴 때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히스기야가 항복할까 말까, 항복할까.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이며 성전에 있는 거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쳐가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이사야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어느 날 나가보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쫙 시체로 죽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시온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죽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저 예루살렘은 끝났다 싶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온성, 오늘 2017년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온성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고 우습지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우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없이 하겠다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없이 하겠다고 정권이 일어났고 왕조가 일어났고 국가가 일어났지만, 여러분,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교회 뉴스를 들으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시기도 하시죠. 그래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오늘 욕먹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는 교회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등록만 해놓으면, 그냥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하나님 날 축복하시고 지키신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하나님이 시온성으로 택하셨지만 하나님의 집 안에서 범죄했어요. 단무스 신전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집 안에, 오늘 예배당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예배당 안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너희들이 정그러면 내가 떠나마,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에스겔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혼내셨지만은 회복의 은혜도 예루살렘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 우리말은,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랬는데 히브리 말은 여호와 샤마, 여호와께서 거리로 다시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샤마, 하나님은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 땅에 세종문화회관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교회를 통해서 오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보고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이런 일이 있는데 교회를 폄훼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비록 잘못됐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끼지 마라, 섞이지 마라. 예, 그래, 알았다. 간단하게 끊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주의 종들을 욕하고, 비록 교회가 잘못됐고 주의 종들이 잘못됐더라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보시기 때문에 잘잘못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거, 예루살렘 성이 잘못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정화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주의 종들이 잘못한 걸 하나님이 그냥 봐 넘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막대기로는 쓰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칩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받은 믿음의 유산은 다윗 전승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새가 참나무입니까? 이새가 이게 무슨 나무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말은 이새의 가문, 다시 다윗의 후손에서 한 자손이 나와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괴로운데 뿌리에서 이제 싹이 나서 언제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버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진흙을 이기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430년입니다. 하나님, 이 괴로움에서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우면서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저 뒤에 가서 레위 가문 여자 하나와
레위가 온 남자 하나를 불러놓고 주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근데 그 주례한 자녀의 자녀가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의 때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그건 내 인생은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오늘도 비록 진흙을 이기지만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난다. 그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많은 싹이 나왔습니다. 싹이 하나만 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라는 싹이 났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많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런데 히스기야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시야라는 왕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 메시아인가? 그런데 끝내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168년 전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리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헬라 문화가 탁 집착하고 있을 때 성전을 빼앗아서 정화를 하고 잠깐 독립국가를 이루었는데 한 70년 이루었어요. 여러분, 70년은 짧은 세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나타나서 중국도 툭툭 치고 소련도 툭툭 치고 미국도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그리고 통일을 이루면, 여러분 70년 동안 통일을 이루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와, 그러지 않겠어요? 마카비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마카비를 보고 메시아가 아닌가? 근데 성도 여러분, 끝내 결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결실하셨어요. 십자가로 열매 맺으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저와 이름을 건져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작 때부터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부터 비둘기처럼 성령이 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병자를 고칠 때, 주님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때, 심지어 40일 금식하러 광야로 끌어가실 때에도, 마귀 앞에 끌고 갈 때에도 주님은 성령 앞에 순종해 나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앞에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내 기도 제목에 빨리 응답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손 오면 병이 금방 낫고 내가 말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으시고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성령 충만이 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가 본 대로 내가 들린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일생 보고 들은 거, 내 지식의 총체, 내 경험 확인하고 점검했어.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봤어, 들었어.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요, 목사님 분명히 이런데요, 내가 이랬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없어요.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면 되겠습니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넘겨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 혼자 아픈 거 피하려고 그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 혼자 아픈 거 피하려고 십자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데 십자가에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잔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들은 것과 내가 가지고 본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앞에 무릎 꿇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다 기도해 놓고 난 다음에 아니요, 기도하기 중에도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본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들은 대로 결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도록 순종의 기쁨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금요철야 산기도 가서 불절 기도하는 제목, 그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들은 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본 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이겨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전승은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내 결정과 생각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때 구원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강제로 힘을 동원해서 어쩔 수 없이 올가매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샬롬의 주님입니다. 평강의 주님입니다. 평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억지로 붙들어매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평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솜이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곰이라도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사자라도 함께 풀을 뜯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저거 사자인데요, 저거는 뱀 같아요. 아니요, 뱀도 사자도 같이 갈 수 있는 게 이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게, 여러분,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오도록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2018년이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선물 받으려고, 아니요, 돈 주고 살려고 적금 깨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은 금식하고 철회해서 2018년 받아요? 여러분, 놀아도 다 받아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할렐루야. 그럼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주시는 게, 저는 하나님 앞에 2017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좋은 선물 하나 주세요 기도합니다. 2017년 지나면서 하나님 이런 일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 내게 선물 하나 주세요. 여러분, 선물은 달라고 하는 거는 저예요. 주시는 선물은 주는 분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달라고 했더라고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선물은 주는 사람의 주권인 거예요.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는 게 선물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주신 두 가지 믿음의 유산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온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믿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갖지 못해서 조금 뭐 하면 교회를 떠나고 조금 뭐 하면 삐지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우리의 믿음이 큰 유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섬기면서 천국을 섬기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 전승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 세상이 예수님을 다 지워낼 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기시고 인정하시고 선물해 주시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 가십니다. 주님 오시는 대림절입니다. 주님 뜨겁게 환영하시고 마음 문을 열고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2017년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